시편 120편 1절로 봉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내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내 세계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화평을 원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싸우려 한다. 원수들은 우리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말끝마다 싸움으로 대항하려고 한다. 참 의인의 답답함이죠.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참 세상은 무심하게도 못 알아주고 못 믿어주고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늘 괴로운 자는 의인들입니다. 뭐가 통하질 않죠. 한마디로 통하질 않아요. 시편 120편부터는 언약대로 회복해 주심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20편 내용은 거짓된 입술과 계산 혀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은 특별히 무슨 계략을 꾸미고 목적을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와요.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 속이는 거는 아예 기본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렇게 속이는 자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속이는 혀에게 뭘 주겠어요? 줘봤자 뭐가 통하겠어요? 인정을 뭘 받겠어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장사, 군인의 날카로운 화살. 악인들의 모습은요, 우리는 선대를 하려고 해도 싸우자고 덤비죠. 그러니 마치 날카로운 화살같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랬는데, 로뎀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싸리 나무 같은 거래요. 아마 빗자루 만들고 이런 나무인가 봐요. 이런 나무는 좀 흔하고 그걸로 불 지피는데 많이 쓰는데 그걸 불을 지펴 놓으면 거기에 또 마디가 있어가지고 그 마디가 숯불이 돼가지고 불은 얼른 타는데 그것도 숯불은 또 남아있대요. 그래가지고 며칠간 남아있대요. 쉽게 말하면 쉽게 꺼지지 않는 숯불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그 악을 웬만해가지고는 이거 제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늘 간직하고 있는 악. 꺼졌는가 싶어서 들춰보면은 또 불이 있고, 숯불이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꺼졌겠지 하고 들춰보면 또 있어요. 여전히 있는 게 숯불이에요. 그런 것처럼 악인의 악은 끊임없이 나오는 그 숯불 같다는 거죠. 내 세계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런 자들과는 아예 상종을 안 해야 되는데, 상종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복인데, 또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자들 만나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밖을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답답한 사람이 먼저 떠나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먼저 우리가 가야 돼요. 예, 그럼 세상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는 꼴이죠. 그렇게 되면. 예. 세상에 사는 한은 그들을 안 만날 수 없고, 만나면 화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싸움이 끝이 없고, 그런 모습을 계속 당하는 거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뭐 세상 사는 날 동안 계속 거주할 겁니다. 어쩌면 화평을 원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말로는 뭐 다 화평을 원한다고 그러죠. 이제 새해가 시작될 건데, 이제 다음 주면 새해인데, 새해도 뭘 기원합니까? 예, 화평을 기원하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화평인데,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또 싸우자고 덤비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으로 가는 길에 또 만나잖아요. 악인들을 만나가지고, 뭐 옛날에 부흥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받은 은혜 다 쏟고 가죠. 집에 들어갈 때 다 쏟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이죠. 그런 세상.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우리야 늘 말씀을 그래도 가까이 하니까 화평을 원하지요. 진리를 원하고, 선을 원하고, 의를 원하고, 거룩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데,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참 좋은 말로 하려고 하고, 어쨌든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일러주는데, 꼭 반응은 싸우자고 덤비는 그런 반응이 나와요. 이게 악인들과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는지 정말 기대가 크죠. 121편으로 넘어갑니다. 121편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실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래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옆을 봐서는 도움은 없어요. 옆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든지 아니면 저 먼 산을 들여다보는 거죠. 올려다보는 거죠. 올려다보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까 하고서 이제 고개를 쳐들어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도움이 올 수 있다. 다른 데서는 도움을 바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옆을 돌아봤을 때 늘 악인들이 곁에 있고 악인의 혀가 우리를 향해서 늘 저주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늘 절망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옆을 보면 절망인데, 옆을 보면 실망인데, 저 하늘을 쳐다보면 그래도 나를 도우시는 이가 계시고 그분에 의해서 그 온갖 해꾸지하는 것들이 다 피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해도 피하게 해주고 밤에 달에 해로운 것도 피하게 해주고, 원래 해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좋은 것도 너무 강하게 내리쬐면은 강한 자외선은 또 해롭지요. 그러니까 그 강한 것들, 좋은 것 중에서 해로운 것들은
주님께서 막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을 돌아보면 실망거리밖에 없는데 위를 쳐다봄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얘기죠. 그 다음 122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 것을 찬송하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세상에 다른 걸로는 소망거리가 없었는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것이 나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여호와의 집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은 이거는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까? 바벨론 땅. 바로 포로된 백성들이 멀리 쫓겨가 있다가 악인들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가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의 때입니다. 우리 120편부터가 언약대로 회복하심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과 함께 살 때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 때 얘기고요. 바벨론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실제 바벨론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진짜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곧 바벨론 같은 그런 세상이고요. 교회가 그나마 교회가 그 세상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장소, 예루살렘 같은 장소가 되겠죠.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밖으로 불러낸 자들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아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불려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따로 불러낸 사람들.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가?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5절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세상에는 온통 음모와 흉계가 가득 차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는 다윗의 성이 있고 다윗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의로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멀리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이제 돌이키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다시 이끌어내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3편은 심한 멸시와 조소 가운데서 여호와의 긍휼을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원래 종들은 주인 눈치만 보잖아요. 주인 눈치 보듯이 주인이 이제 그만해라,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만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함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위로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세상이 우리를 시달리게 하면 시달리게 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고달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은혜를 바라고 당신을 쫓게 하려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궁핍하게, 시달리게, 괴롭히게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면은 우리가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의 기회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좀 힘들게 사는 것을 불평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깨달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데요, 얼마나 따랐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겠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해석을 달리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27편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124편이요? 죄송합니다. 124편으로 넘어가면 언약대로 복주심을,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언약대로 복주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124편의 말씀은 대적에게 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세상으로부터도 멸시받는데 하나님마저도 안 도와주시면 끝장이죠. 끝장이죠. 끔찍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거 가정법인데, 물론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편에 계셔요. 계신데 만약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찌할 뻔했느냐 그 말이죠.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삶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그랬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진작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게 그때는 잘 못 깨닫는데 지나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위기가 정말 하마터면 우리는 죽을 뻔했는데 하마터면 우리는 끝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악인들의 그 올무는요, 언제나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에 얽히면은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런데 위험만 했지 실제로는 그 올무가 우리를 얽어매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한계예요. 악인들의 한계입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위협은 하지만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면 죽일 것 같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하 없어도 너는 못 죽인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은 날 붙들고 계신다. 제가 언젠가 철로역정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철로역정에 보면 그 무서운 사자가 전도자가 가는 길 옆에 사자, 호랑이, 늑대, 온갖 짐승들이, 무서운 짐승들이 다 집어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가야 될 길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근데 곧 삼킬 줄 알았는데, 안 삼켜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다 줄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것들은요, 겁만 줬지, 실제로 우리를 삼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붙들어 놓은 줄이에요. 은혜의 줄이에요. 원수들을 묶어놓은 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확인하시느라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갈까 겁이 나서 두려워 떠는데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왜? 원수는 다 묶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까지는 절대로 못 건드리도록 막고 계시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올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낸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무로 묶어놨다면 주님이 끊으신 거예요. 어느 순간 풀린 거예요. 풀리게 해놓은 올무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고 언약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죽게 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는 없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125편은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죠. 산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바로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 산이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산도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둘러치시면은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어떻게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악인들은 나라를 세워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화는 잠시 잠깐입니다. 악인들이 권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 물론 세상에서 봤을 때는 긴 권세 같아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몇십 년을 해먹고 그 아들 김정일이가 또 10여 년간 해먹었나요? 그렇게 해먹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들까지 3대를 이어서 지금 해먹는 것 같은데 물론 세상에서 보면 긴 것 같아요. 악인이 참 길게도 해먹는다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저러다가 어느 한순간 꺾여버리면 꺾일 때는 영원히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해먹을 때는 길이길이 해먹는 것 같지만 꺾이면은요 그거는 영원히 꺼져버립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그런 규가 됩니다. 이 규라고 하는 거는 왕의 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흥화하는 것 같지만 꺾어질 때는 한순간 꺾여요. 그러니까 북한은 저러다가 한순간 사실은 진멸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뭐 틀림없이 남쪽으로 흡수 합병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기를 것 같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악인들이 더 잘 돼요, 사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흥황하는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악인들은 망할 때 한꺼번에 폭삭 망해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의인은 짧은 것 같지만, 끊어지질 않아요. 망하질 않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악인과 선인의 길, 어찌 보면 선인의 길은 약한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장수할 것이고, 악인의 길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할 때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126편의 말씀은 시온의 포로를 회복하여 위로해 주신 권능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때에 그때 장면인데요. 꿈 같은 이야기였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실 우리 시대야 나라를 아직 우리 시대는 안 잃어봤지요. 우리 전 시대가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는데 나라 잃었을 때의 심정은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될 건가? 회복은 아마 까마득하고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36년간 일제 침탈을 받았었는데 36년도 길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줄 알고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맞고 갑자기 항복했죠. 그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도 안 보였어요. 그렇죠?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멸망을 당해버렸죠. 그러는 바람에 회복이 됐는데 사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 무려 70년간이나 그 치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70년이라면은 거의 한 세대가, 세대로 말하면 두 세대가 지나가지요. 두 세대가 지나가니까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요. 아기 때라도 70세가 돼서 돌아오는 거니까요.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영영 불가능이야. 이제는 안 돼. 끝났어. 이러는데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지요. 예.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때 백성들이 정말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때가 되니까. 뭐 처음에는 기도 안 했겠어요. 처음에도 기도했겠지만 처음에는 안 이루어졌지요. 안 이루어졌는데 때가 되니까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마치 남방 시내들처럼 그렇게 돌아오더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건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헛되이 뿌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헛되이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헛되이 소망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 피식피식 웃었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그런데도 온갖 비아냥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사실은.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에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느 순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 칙령이 내리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마치 우리나라도 갑자기 강복이 된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안 될 때는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맨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강가에 가서 물 쳐다보세요. 그 물이 그 물 같지요. 뭐가 변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 강이 말라버리고 그 강이 넘을 수 없는 강이 대로가 돼버려요. 한순간에 돼버려요. 한순간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그런 역사를 보이심으로써 마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설마 했는데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지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누가 옆 사람 보고 꼬집어 보라고 했겠지요. 진짜구나. 진짜 이런 일이 있네.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더니 그 말을 미처 못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리고 이제 또 고백하겠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70년 만에 정말 이루셨군요.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 127편은 성을 다시 세워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권능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한 일은 다 헛겁니다. 헛거예요. 그래서 물거품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하지 않고 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게 건축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하고 또 실제로 또 할 수 없다고 얼마나 또 해방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거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 때문에 주무시는 분들은 위로를 많이 받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편안하다는 거죠. 편안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살아도 불안하고, 잠자는 것도 불안하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안한 게 없습니다. 불안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맡기니까. 죽든지 살든지 다 맡기니까. 그래서 평안하게 잠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잠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안 될 때는 아무것도 안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막하게 있었지만 또 풀리게 하실 때는 또 얼마나 든든하게 또 세워주셨는지 몰라요. 고레스 왕을 동원해가지고 붙들어 주셨고요. 나중에는 아닥사스다 왕을 세워가지고 성을 재건하는데 도와주셨죠. 도와주도록 했지요. 심지어는 만약에 돕지 않는 자가 있다면 거름더미를 만들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을 해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다 조공을 그쪽으로 갖다 바치게 했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성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죠. 나중에 성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 지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 도우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으르렁거리고 짓기만 하면은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오죽하면은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성 지을 때 한 손은 일을 하고요.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밤에도 교대로 지켰잖아요. 성을 지켰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으면 그것도 다 헛수고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50일 만인가 성이 금방 준공됐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빨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사히 50일 만에 안전하게 지어지고 그 뒤로는 적들이 다시는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사실 느헤미야가 그 성 지을 때에요. 느헤미야를 약하게 하려고 얼마나 협박을 하고 얼마나 꼬여내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 해방은 공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두렵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인가 이제 성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게 됐지요. 바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짤막짤막 해가지고 제가 짧게 했는데요. 오늘은 또 너무 길게 하기도 그렇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127편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돌이키실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소망을 믿은 백성들에게는 실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회복하고 또 성까지 건축해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늘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 산을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놓아주는 줄 압니다.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